앞에 합한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구약 성경에만 무려 600번 나옵니다. 신약에도 60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이 600번 나오는 사람 다윗밖에 없어요.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영어 이름이 뭐냐? 바로 이 다윗, 데이비드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알아가고 그 다윗을 닮아가면서 오늘 다윗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폐위가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은 폐위되었을까요? 왜 사울 왕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사울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여러분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선택할 때 결국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 왕은요, 그 마음이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관심이었고요, 사울의 관심은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거, 자기가 더 유명해지는 것이 더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게 했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왕, 그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를 찾은 것은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택할 사람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한 자를 찾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눈 씻고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오늘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은 분이 오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새는 굉장히 분주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새에게 8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8아들을 준비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첫 번째 아들부터 7번째 아들까지 이 이새는요 준비를 시키게 되고 이 마지막 아들 이 다윗은요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형들의 양까지 맡기면서 너는 들에 나가서 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마음에는요 이 다윗은요 왕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는 한 번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누구죠? 여러분,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나요? 둘째 아들을 선택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은 이 마지막째 아들 바로 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택하셨냐? 왜 하나님은 이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은요 훌륭했습니다.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요, 아, 저 사람 참 괜찮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이새에게 봤을 때는 바로 큰 아들 엘리압이요 가장 왕감이었고요, 이 아들이 그렇게 선발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새가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셨냐면 그 이새의 중심을 보셨는데, 특별히 뭘 보냐면 여러분, 이 엘리압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압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해운 회사에서 무선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시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꽤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여러분 인정받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첫 번째 필기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20명이 걸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20명만 이제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날짜와 면접 시간이 결정되어서 사람들이 그 면접 시간보다 더 일찍 그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도착해서 20명이 모였는데 이 약속한 시간, 면접하겠다는 그 시간이 한참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관계자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면접 시간은 지났는데 그런데 그 스피커에서 아주 감미로운 음악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무슨 질문이 올까,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 감미로운 이런 음악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그런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음악에 맞춰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곤했다가 긴장을 했다가 긴장이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노곤해지니까 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쩌벅쩌벅 걸더니 어떤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19명의 사람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러진 거예요. 저 사람 뭐야? 왜 갑자기 일어나서 저 방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잠시 후에 그 사람이 나왔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해맑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격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만 합격이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이 19명의 사람들이 그 합격한 사람에게 도대체 왜 당신은 저기 갔고 이 합격증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음악 속에서 모스 부호가 들렸다는 거예요. 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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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모스가 뭔지 아시죠? 그 모스 부호, 지금 이 무선사를 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스 부호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몇 번 방으로 들어오라는 그 모스 부호가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음악 소리 속에서 모스 부호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만 유일하게 합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스 부호를 치고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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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딕.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께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딱 고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은 늘 언제나 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다윗은 작은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작은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작은 일에 충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일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사무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지금 어느 집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새의 집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새는 굉장히 분주해지죠. 자식들도 준비시켜야 되고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또 집도 청소해야 되고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 어린 다윗은요 이 아버지의 기대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형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선택받을 사람이 이 형들 중에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찬 마음으로 그 형들을 단정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요 그 형들의 양을 맡기면서 너는 들에나 나가서 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차가운 눈빛도 이 다윗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의 기대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실망하지 않고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양,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갑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새가 준비한 아들은요 첫 번째부터 7째까지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은요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죠? 첫째 번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산마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7번째까지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장 당황스러운 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당황스러운 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까지 왔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새조차도 당황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중에 아마 하나님이 선택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거절하시고 노 하시니까 여러분, 사무엘도 굉장히 난감하고 여러분 이새도 난감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하냐면 더 아들이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더 아들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이새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막내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에는 막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전에 번역이 되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말째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째랑 막내 아들이랑
어감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막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이 막내 아들이라는 표현이요, 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하카톤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카톤. 여러분, 하카톤이라고 발음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이 뜻은 나이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낳은 아들을 막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등급의 개념에 있어서 꼴찌라는 거예요. 1등부터 8등까지 등급을 매겼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였던 이새는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한 거예요? 어떻게 등급을 매긴 거예요? 가장 꼴찌라는 거예요. 얘는 함남 미달이라는 거예요. 얘는 왕으로서 왕감이 될 수 없다 라고 해서 여러분,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째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부모의 기대에도 못 미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나요? 그 막내 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하찮은 아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막내입니다. 저도 집에서 막내예요. 저희 위에 형이 둘 있고요,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남자 1, 2, 3가 있잖아요. 근데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오지랖이 넓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들도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저랑 와이프랑 한참 얘기하고 있으면요, 그걸 들어요. 그리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왜 그걸 네가 대답하냐고 물어봐요. 우리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거 너 끼어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바깥에 무슨 소리가 있으면요,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막내고요, 무슨 택배가 오면 제일 먼저 열어보는 게 막내예요. 왜? 그만큼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지금 집안이 굉장히 어수선한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온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막 형들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사무엘의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호기심이 막 충만해지겠죠. 아, 도대체 사무엘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와서 도대체 뭘 할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다윗에게 뭘 시킨 거예요? 너는 형들과 함께 형들의 양을 네가 치라고 하면서 들판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양, 그것을 치기 위해서 들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 그것을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큰일 아니어도요, 그게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쓰는데 사소한 일, 여러분, 작은 일은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번 예배는 좀 중요한 예배입니다라고 광고했던 예배들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조금 많이 왔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광고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보다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드리는 그 예배, 오늘 이 예배는 어떤가요? 그냥 평범한 예배예요. 그냥 한 주예요. 그냥 11월 둘째 주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작은 예배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 있는 예배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그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봉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고요, 하찮은 일이 있어요. 저도 어디서 성도들이 뭘 하지 모르는 정도로 그냥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얘가 이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담임 목사도 모르는데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위해서 충실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일 하찮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 작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배역이, 여러분의 인생 배역이 그렇게 중요한 배역이 아니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배역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여러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새도 자녀를 키워보면요, 여러분, 이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 8아들 중에서 이새의 마음에 가장 흡족하고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들이요, 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이새가 보여준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압이 가장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첫 번째 아들을 보자마자 딱 마음에 왔어요. 이놈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막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엘리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다. 나는 키와 용모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중심을 관심 가지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디를 더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더 신경 써야 돼요? 오늘 보니까요, 옷을 다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겨울만 되면 멋쟁이 분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여러분, 겨울 옷 중에 이쁘고 멋있는 옷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주 옷을 이쁘게 입고 오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외모도 신경 쓰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은 외모 플러스 뭐도 보신다고요? 중심도 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중심도 챙기시고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새도 엘리압의 중심을 볼 수 없었고 사무엘도 그 중심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고 엘리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둘째 아들 삼마도 아니라고 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중심을 놓친 거예요. 다 외모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가, 오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평가의 기준을 갖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기준을 갖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모가 아니라, 겉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런 학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사람을 볼 때,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보라고요? 중심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우리 겉이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 이 교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뭡니까?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가, 저는 그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상처의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이런 마음들을 다 버리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날, 창창한 나이에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요, 거부예요. 정말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 부부가 너무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부부가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학교 건물 하나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름이 좀 기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가서 총장에게 우리가 좀 기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총장이 이 부부를 맞이했는데 그 행색이 그렇게 부하지 않았어요. 그 행색이 굉장히 초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은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뭘 기부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부부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건물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장이 건물은 안 된다. 건물은 너무 비싸니까 그냥 당신 아들 이름으로 장학금이나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무지 바쁘니까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와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합시다라고 그 부부를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부부가 왔을까요? 이 부부가 왔을까요? 여러분 그로부터 1년 뒤에 이 총장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바로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에 이 부부가 기증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60억 이 어마어마한 돈을 기증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지게 되는데 그 학교 이름이 바로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 여러분 하버드 대학보다 요즘에는요 더 뜨는 대학이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대학이고 유명한 대학인데 바로 이 부부의 아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대학이 지어진 거.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스탠퍼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360억을 통해서 이 대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이 총장이 들었어요. 여러분 배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무지무지 아팠어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 외모를 보고 판단했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의 정문에는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교훈을 얻은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구나. 늘 중심을 봐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외모로 보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의 목사예요. 이분은 교회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사들의 목사입니다. 그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한 가지를 고른다면 바로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지금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한 가지를 골랐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거 고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하나님 늘 얘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진 피터스 목사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 바로 이 특징적인 것 바로 하나님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채워졌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고 다니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드라마 얘기를 그렇게 잘하셔요.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쇼핑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자식 자랑만 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바로 그 중심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헤쳐나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으로 꽉 들어차 있는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채워지는 오늘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하고 오늘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고 오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내게 될 수 없어요. 그냥 단지 주님 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안 돼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되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잘 아시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어 이름이 뭐였냐면 폴 용기 조예요. 그러니까 폴이라는 것은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해외를 나가면 어떤 이름을 쓰냐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이분이 해외에 출판한 여러 가지 저작물이라든지 인쇄물을 보면요 다 폴 용기 조라는 그런 이름을 쓰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굉장히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름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엔 바울이라는 폴을 썼는데 그 폴을 쓰지 않고 뭘 쓰냐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데이빗 용기조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미 출판물이 상당히 많이 해외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판 업계에서는요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이름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쇄물의 이름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폴 용기조에서 데이빗 용기조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용기 목사님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것을 바꿨는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내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너무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도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박다윗 목사라고 불러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이 조용기 목사님은요 이 다윗을 닮고 싶었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사모함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사모함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이 축복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렇게 간절하게 오늘 부르시지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모함을 갖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으로 꽉 들어차고 우리가 작은 거지만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오늘 그 배역에 충실하시고 오늘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순종하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